사람이 말씀에서처럼 의인을 위해서 죽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선한 일에 대하여서 용감히 죽는 일은 가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동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7절과 8절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원래 우리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뜻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 대한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라고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더욱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것 같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구원의 조건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얻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우리들의 선포는 우리들의 그 죄에 대한 세상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당신 얼른 깨닫고 돌아오세요 라는 그 사람의 깨우침을 향한 복음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선포한다. 맞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지만은 선포자의 입장으로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다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서서 무엇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구원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요, 복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는 복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 상황과 내 어떤 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의 기쁨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왜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하나님 통탄하고 힘들고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군요. 나를 아직도 고랑창에 밀어넣으시고 아직도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닿지 않는군요 라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느껴라. 세상에서의 기쁨과 슬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향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상황이 어떠든 간에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어찌 세상에서 원망과 탄식으로 그리 일그러진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어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그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관점으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또박또박 한자 한자 읽어보시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 몇 번 읽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왔나가 중요한 부분이죠. 똑같이 백독 천독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확무호하게 짚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길을 알 때 진정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위로하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주는 그런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한테 탄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십니까? 나를 평안함과 나를 사랑스러움과 나를 안식함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셔놓고 살아가면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땅바닥만 보고 세상만 보고 있으니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 그냥 크로스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틀, 십자가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방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한 형벌은 십자가형입니다. 몇 번 얘기하거나 강조해도 절대로 쉽지 않은 부분이 그들은 아직도요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오죽하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요, 중동 지역에 가면은 수학 시간, 수학책, 아이들 수학책을 펴도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사칙, 연산의 표시 중에요 더하기 표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스 모양의 이것이 아닙니다. 더하기 표시가요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완전한 십자가 모양이 그만큼 이들은 십자가를 아주 경멸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장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있겠다. 좋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맞아, 믿겠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이전부터 내려온 아주 오래된 습성이자 모든 그런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지금도 사랑하시길 더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십자가 말고 딴 거. 어린 양께서 죄를 지시고 어린 양의 피로 생명으로서 내어놓고 죽음으로써 대속하시는 사랑이라면
굳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은 더 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저렇게 힘들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을 텐데 왜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까지? 그래, 갖은 형벌과 갖은 모욕과 고통과 최소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런 형벌을 해서 그래, 그 사랑은 알겠는데 그래도 여기도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는 그 저주적인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것마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랑을 인간들은 알아주기를 바라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이것만큼은 용서하고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옛날 조선시대 구한말에서 마지막에 근대화되면서 남자들은 상투를 틀었는데 개혁화되면서 상투를 자르는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 어르신들은 그 얘기를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상투를 자르느니 내 목을 잘라라. 내 몸의 모든 것들은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부모님께 받은 모든 것,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내 목을 잘라.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들이미는 것이 그게 뭡니까? 나의 신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념 필요합니다. 정의를 향한 신념, 신앙을 향한 신념이 필요한데 잘 보십시오. 신념과 신앙은 틀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념으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신념의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위주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말려면 마는 것이지 신념에 나의 생각에 나의 경험에를 내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 달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게 절대로 용서 못한다라고. 그 십자가 앞을 목전을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거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죽기보다 싫은 그것입니다.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속된 말로 말씀드릴까요? 지쿠가 속자인데 누구한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내일 되면 무슨 일이 있을지 뻔히 예수님은 아시는데 우린 지나서 얘기지만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만약에 제자들이 알았어 봐요. 그것도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많은 수치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성도가 기뻐하며 행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겁니다. 성도의 삶은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슬픈 일도 있고요, 좋을 때 있고, 그러니 희노애락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즐겁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노애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좋은 일만 있어야죠. 좋은 일만 있습니다. 행복한 일만 있습니다. 기쁜 일만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을 때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뺏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으면 천국 가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요,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환난이 없을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환난이 끝날 때나, 어느 때나 즐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세상의 물결에 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평생 태어나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행복하게 살다 행복하게 가서 행복하게 가면서 주님의 나라로 가서 그것도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가서도 행복하게 살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도 즐거고 이 땅에서도 고생이 없고 이 땅에서도 평탄하게 살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어찌 보면은 그런 호사라고 하지요. 호사 생활을 누릴 만한 내가 뭔가가 있습니까 이거죠. 죽을 수밖에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런 호사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자성어가 막 튀어나오는데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지요.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집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심정지가 생겨서 쓰러진 아가씨가 있는데 아무도 못 건드리대잖아요. 그 사람 중에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는 분명히 근데 못해요. 잘못 만졌다가 아이고 나중에 성추행으로 모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려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갖다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저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100% 주셨단 말입니다. 일단 감사하지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단 하나님 일단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살려주셨으면 어떻게 살아갈 방법은 제시해 줘야지. 죄에 빠지지 말라 하면서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넣는 족족 떨어지게 하시면서 집안에서의 뭐 벌이도 없고 애들은 자꾸 늘어가고 삑삑빽빽 됐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거룩한 길로만 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냐는 거죠. 어찌 보면 합당한 말입니다. 근데 그 어찌 보면이 세상적인 관점을 보는 거죠. 성숙한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요. 어려운 말로 증오가 없습니다. 증오를 할 수가 없죠.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이 살았는데 무엇을 증오하고 무엇을 그 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요. 믿음으로 증오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쁜 것만 보입니다. 당연히 나쁩니다. 그 상황 당연히 나빠요. 자, 10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빠 보이기 시작합니다. 3가지 상황이 안 좋고 7가지 상황이 좋으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3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도 아침에 말씀드렸죠. 7가지나 감사할 게 있네. 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요거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네요. 5가지 넘어가면은 죽일 인생이 돼버립니다. 세상이 말줘야 어떻게 7가지나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기껏해야 버틸 거는 3가지밖에 없네.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버텨?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증오를 극복 못했기 때문이죠. 대개 입술로서 많이 잘못을 합니다. 말로 죄를 짓죠. 하지만 믿음으로 증오를 극복한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말부터 조심합니다. 특히 많은 범죄가 화장실에서 일어나죠. 우리 집안 화장실 말고 공공 화장실. 수많은 대형교회의 많은 사단과 분쟁이 화장실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느 칸에 누가 들어갔는지를 누가 합니까? 또 웃기는 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소리도 다 들려요. 근데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예전 교회 3층에서 남자 화장실 있으면 여자 화장실 3층까지 다 들립니다. 근데 몰라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두 분이서 거기서 막 누구 뭐 아유 뭐 다 들립니다. 여기서 모르죠. 입술로서 먼저 범죄합니다. 상처 주거나 찌르는 것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은혜는 뭐냐? 입단속입니다. 입에서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입술로 은혜가 되는 얘기만 나와야 하는 것이고 은혜되지 않는 얘기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누가 들어주거나 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같이 욕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같이 욕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욕하기 싫으니까. 아니요. 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 입술로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네 인생 속에서 고난의 터널을 쭉 지나오면서 그럼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누군가를 만나서 하소연을 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것을 털어놔야 어떻게든 내가 버티지. 이거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 이거 혹됩니다. 혹돼. 암되고 이거 나중에 되면 이 우라병이 확 올라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뢰라고요. 왜 안 아뢰십니까? 아뢰 보세요. 왜 내 속 안에 있는 그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다른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안 아뢰냐고요.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뢰긴 창피하거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의 분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기도 못해요. 나 혼자 끙끙대요. 그러니 고난과 두려움 안에 사로잡힙니다. 힘써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싸워서 이겨내기보다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웅크리고 고난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일 큰 문제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는 그런 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대화 단절, 그것이 우울증의 가장 큰 이유 아니랍니까?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시고 동네방네 내 상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울증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 보면 먼저예요. 하나님하고는 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늘 믿음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려면 그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와요. 웃고만 다녀도 복이 옵니다. 웃고만 다녀도 복이 오는데요. 웃고만 다니는 얼굴도 가식적인 얼굴이 보여요. 그러니 웃음을 진정으로 웃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 없는 웃음이란 거 있잖아요. 어머, 너 오늘 이쁘게 보인다. 아, 고마워요. 하하, 오늘 오빠도 참 이뻐 보이네. 하하, 고마워요. 누가 봐도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기쁘려면은 이 상황과 죄송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기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는 기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 더러운 세상, 이 힘든 세상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꽃길을 가는데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가면 더더욱 기쁘지만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지칠 때 정말 단 그런 시원한 생명수 같은 주님과 그 길을 같이 동행한다면은 더더욱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많아야 행복한 가정 되는 것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생활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자 믿음의 내 인생이 되어야지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찌요? 내가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전할 때입니다. 근데 그게 기뻐야 전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장 그것이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큰 사랑은요, 뭐가 따릅니까? 값비싼 희생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따랐어요. 그 죽음이 있은 후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올라오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전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도 주님 닮아서 주님의 희생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내어놔 보십시오. 그것이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가슴속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움, 원망, 돈, 권력, 명예, 땅, 재산,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건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래인데 이래 어려워요. 근데 난 가야겠어요. 근데 저는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생각 주셔서.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설 때 나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요, 어려운데 감사해요. 왜요? 주님의 길에 합당한 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보여주니까요. 그러니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도 내 뜻에 합당하게 내 길을 향해서 구해봐라. 나도 요것처럼 해결해 주겠다라고 내 눈앞에서. 요즘에 도시여보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요즘 정말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그 무명인 마이크로 다시 갑자기 확 유명인이 됐는데, 마이크로 다시 마이크로 펜슬자간
그 낚시할 때 보니까요, 쭈르르르르르 미끼를 던지고요, 미끼만으로도 안 돼갖고 주위에다가 밑밥을 뿌립니다. 크릴새우라고 새우 같은 것을 쫙 옆에다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흔들리는 그 밑밥을 보고 고기들이 몰려서 가운데 있는 낚시를 딱 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미끼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네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걸 물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찾으러 그 옆으로 슬슬슬슬 계속해서 미끼를 줄줄줄줄 뿌리시면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거야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다 계속 흔들어 주세요. 내 눈을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그것이 힘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멋모르고 먹고만 따라가면은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죠. 절망과 고독, 상처, 속된 표현으로 절망을 이김으로 하시고 고독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무 포괄적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딴 생각해요. 아니요. 친구하고 문제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거 만져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요, 직접 주님께서 그 사이에 딱 들어오셔서 너 손잡아, 자 만나, 자 손잡아, 이제 해봐. 아니에요. 그 우리 앞에 친구와 화해하는 법의 가장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물질이 모자르십니까? 그러면은 어찌하면 내가 물질을 해결해주고 내가 이것에 대한 해결해주는 방법에 대한 케이스를 눈앞에서 뱅글뱅글 흔들어 주신다니까요. 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째요? 약오릅니다. 아이 그거 말고요, 여기 내 거 해달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고 흔드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번개 빵 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사랑은 입에 떠놓여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강에 죽으려고 뛰어내렸습니다. 구조대가 어디선가 바람같이 나타나서 확 와서 구조했어요. 살려줬습니다. 끝내자마자 이 사람이 뻘떡 화를 낸다. 왜 나 죽지도 못하게 건져줘 갖고 말이야. 왜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아주 항의합니다. 나는 살 필요도 없고 구조해달라고 난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날 왜 구조해요?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당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예수님 하나님 내가 언제 내가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해 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주의 자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건져주시고 제가 언제 저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했나요?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탁받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불쌍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 인생이기에 친히 목숨 내놓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있을 때 부모 심정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말썽만 피우고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슴을 치고 아파하시면서도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그 사랑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그 사랑에 눈을 뜨시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랑 주기 위해서도 태어났습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믿음의 혼석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는 그 고귀한 사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그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